오늘 시편 44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22절까지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원통함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3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잊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44편은 특이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도저히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분과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너무나도 큰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이 이 시편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9절에 그러나라고 말하는 뒷부분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서글픈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여러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더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은 17절과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17절에서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는 22절의 말씀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하지 않았는데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데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주위 사람은 전부 나를 시험 들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기도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신 일을 귀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하신 일들이 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귀로 전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의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시편 기자 또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9절부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9, 10, 11 그리고 12, 13, 14절 전부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거기에는 주께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관련이 있음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간섭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주님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격하는 고통과 시련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고백하듯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후세계를 넘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기자의 형편을 한마디로 요약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형편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당한 어려움,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그 정도의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허락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부조리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터널과 같은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될 것이며 우리를 따라 우리들의 자손들도 믿음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